허공에 그리고 안 지워도 없죠. 그렸는데 없고 글자를 썼는데 없잖아요. 안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 이렇게 썼어요. 글자 안 썼다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썼잖아요. 자, 어렴풋하게 썼습니까? 분명하게 썼잖아요. 100% 분명하게 썼어요. 그런데 썼는데 없잖아요. 이와 같이 분별하는데 없어요. 분별을 안 해야, 글자를 안 써야 없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없다 이겁니다. 무슨 살고 있는 게 어렴풋한 게 아니고 분명히 살고 있는데, 자, 분명히 썼어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분명히 살고 있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없다 할 수 있어요? 썼잖아. 이걸 어떻게 안 쓴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쓴 거잖아. 안 쓴 것과 같지 않잖아요. 근데 썼는데 없잖아요. 분명히 태어났는데 없다. 사는데 없다. 요렇단 말이에요. 요거를 머리로 짜 맞추려고 하니,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 머리는, 즉 분별심은 양단간에 나눠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분별이 된 상태에서 이걸 짜맞춰 보려고 하는 건데, 이미 분별되었다 하면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절대적인 건데, 짜맞춘다는 건 생각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르마리 속에서, 분별심 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생각 속에서 하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결과물은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2026년 3월 19일 대해서장 제81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애써 노력하여 증명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더욱 필요할 뿐입니다. 인연에 응할 때에는 다만 응하기만 하고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앉을 뿐이로되 앉을 때에 앉는 것에 집착하여 마지막 진실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삿된 스승의 무리가 흔히 고요히 앉아 묵묵히 비추는 것을 마지막 진실로 삼아 후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원함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을 힘써 꾸짖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해서장에는 지금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묵조선에 관해서 그 대해종고 스님도 깨우치기 전에 그 출가 초기에는 묵조선을 해봤기 때문에 묵조선이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애써 노력하여 증명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허공은 붙잡을 수 없죠. 그리고 어루만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만질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아서 만지려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를 더욱 필요하게 할 뿐이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애써 증명하려고 한다면, 애써 노력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공부에는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면 왜 안 되느냐 하면, 즉 자기가 주관해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같은 말입니다. 법문을 들음으로써
어, 그렇게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후 습이 조복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습을 내가 조복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인 공부가 아닌 겁니다. 자기라는 것은 조복되어져야 될 착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습을 조복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업식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분별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공부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라는 것은 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 아상, 이 착각은 없어져야 될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아상이 나서서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나인 줄 알고 있는 이 나는 아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 본래 성품, 본래 무시무종에 시작된 적도 없고 끝나지도 않는, 즉 분별과 상관없는, 분별에 해당되지 않는 본래 성품, 본래의 자기, 그 자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는 아상, 나라는 생각과 이렇게 두 개가 별개로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나라는 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본 성품과 자기 아상과 둘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성품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아상 착각, 아상이라는 그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아상이 노력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아상이 이렇게 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까? 아상이 저렇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상은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아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법문을 믿었을 때, 불이법 또는 공법, 연기법 다 마찬가지지만 법이 믿어졌을 때, 믿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생각은 일정 시간 동안 이어갈 수 있다고 쳐도 믿음은 순간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딱 믿어지는 건, 그거는 점점점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돈오라고 합니다. 믿는 법문이 믿어지는 순간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깨달아 버리는 것을, 순간에 깨닫는 것을 돈오라고 하죠. 왜 돈오냐? 점차 해가는 것은 생각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밤에 잠잘 때 꿈을 꾸다가도 깰 때에 점차 깨는 게 아니고 순간 딱 깨듯이, 물론 그 잠에서는 눈꺼풀은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꿈에서는 순간에 깨지 점점점 깨어나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착각이라는 것에서는 순간에 깨어나는 거지 점차 깨어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것은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오려면 깨달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완벽해야 깨달음이라는 게 찾아오겠죠. 그 여건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자기 발심, 즉 원하는 것. 나 깨닫고 싶어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궁금한, 진심으로 원하는,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 깨달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 그것과 이제 바른 법문이 가장 이제 적절한 요건인데, 꼭 100% 그런 조건에서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아주 다급한 순간에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분별에서 깨어난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이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경험으로, 신기한 경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왜 신기하냐?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났을 때는 그 인생을 살아온 그 마음의 무게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기한 거죠. 너무 좋겠죠. 날아갈 듯이. 이럴 수가 있나? 싶겠죠. 그런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르륵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안개 같은 게 밀려오죠. 즉 습이 저절로 쓱 나오죠. 저도 한 번에 어떤 한때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분별해서 확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그럴 수는 없을 거야.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스르륵 다시 이전의 상태로 경계선도 없어요. 이쪽과 저쪽에 경계선도 없죠. 스르륵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쓱 변하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었고 또 하루 종일 벗어나 있다가 하루 동안 갔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원래의 습이 쓱 원래의 습 속으로 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계속 벗어나 있을 수 있을지 그거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법문을 생각한다고 되지도 않았어요. 법문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은 순간에는 바로 즉발이죠. 정말 믿은 순간에 확실하게 완전히 믿은 순간에 물로 말하자면 끓는 순간이죠. 끓기 전에 뜨거워지는 끓기 전의 단계가 아니고 확실하게 100도에서 끓는 그 순간 그럴 때는 세상에 그 무엇도 마음에 장애가 안 되니까 아무런 마음에 문제가 없으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일체의 어떤 마음의 고통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하니까 얼마나 날아갈 듯이 좋겠습니까? 근데 또 다시 습으로 쓱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왜 또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왜 그러는지 다시 습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법문을 생각한다고 되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누구나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과욕을 부려요. 무슨 습이 조복되는 공부가 한 몇 년 지난다고 습이 변화가 확 옵니까?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식 공부도 6년을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야 6년을 그렇게 해야 초등학교 겨우 하나 졸업하는데 12년을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로 아는 게 있습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그 정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일 12년을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대학까지 하면 16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가 타고난 이 업식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이 힘이 센데 이것이 몇 년 만에 조복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뭐 말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나는 막 습이 막 조복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언젠가 또 큰 코 다치죠. 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 날이 오죠. 그냥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그 분별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집착 가지고 관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공부는 뭐 한 번씩 법문 들으면 이 타고난 이 업식이 쓱 조복되는 줄 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과욕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전보다는 확실히 변화가 크죠. 그게 뭐 공부가 많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보다는 훨씬 살만한 거지. 근데 갈 길이 9만리라면 이제 겨우 반발짝 떨어진 정도밖에 안 됩니다. 9만리라고 해서 9만이라는 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 길이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겨우 반발짝 떼놨는데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됐나 뭐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분별에 속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얼른 놔버려야 됩니다. 부처라는 생각이 들어도 침을 뱉었다고 했죠. 어떤 스님은 부처라는 생각이 들어도 침을 뱉었고 부모 생각이 나도 침을 뱉었고 왜? 그게 자기의 분별망상이니까 자기 분별심이니까 부처한테 침을 뱉은 게 아니라 부처라는 자기의 분별망상 때문에 얼른 침을 뱉은 거죠. 얼른 이제 정신 차리려고. 근데 그 부처라는 생각, 하물며 부처라는 생각에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 분별에 속고 살면서 어쩌다가 뭐 이렇게 법문 좀 듣고 한다고 해서 그 뭐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듣는 것도 뭐 어쩌다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 그 세상에 안 달라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는다고 달라질 것 같으면. 이 일을 만약 털 것만큼이라도 애써 노력하여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애써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방아착해야지 이게 애써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분별 안 해야지 내가 분별에 안 속아야지 누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애써 노력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다. 허공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죠? 근데 그걸 붙잡아 가지고 어루만진다. 붙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애써 노력해서 공부하는 것은 허공을 붙잡아서 어루만지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근데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죠? 100번, 1000번 들어도 아마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할까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오로지 법을 믿을 뿐, 법을 믿고 말하자면 처분을 기다릴 뿐, 결과는 나는 알 수 없다. 그냥 법을 믿을 뿐, 언젠가는 저절로 내가 법을 믿을 뿐이라는 건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왜 저절로 바뀌냐 하면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뜨거운 것에 탁 닿아서 뜨거운 경험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뜨거운 거 곁에 가면 나도 모르게 싹 피하게 됩니다. 그럴 줄 아는 능력을 본래 타고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넘어질 줄 아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그렇게 조심할 줄 아는 능력, 뭐 그런 식의 전부 그런 식의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방아착해야지, 분별에 안 속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은 후에도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너무 좋으니까 다시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법문을 들어보니 놓으라 하네. 그러면 내가 놓아야겠구나 하고 뭐 애써 놓으려고 합니다. 수년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절대로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내가 놓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시행착오, 즉 내가 놓으려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법문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씩 그 점검의 대화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으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조금씩 놓아지는 그런 결과가 어느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저절로 나타나야 그게 놓아진 것이지, 저절로 그런 결과가 온 게 아니라면 놓아진 게 아닙니다. 저절로라는 것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법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불법을 믿어야, 불이법, 공법을 믿어야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세월도 필요하고, 이 공부가 저절로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그냥 뭐 나는 딴짓을 해도 공부는 저절로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관심이 오로지 지대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바른 법문을 들어 나갈 때에 세월이 갈수록 언젠가는 조복이 되는데, 언젠가 조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분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별심으로 법문을 듣고 끊임없이 분별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놓으려는 노력. 충분히 그런 기간이 다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절로 그게 놓아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전에 이렇게 하니 넘어졌다,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하니 넘어졌다, 또 다음에도 이렇게 하니 넘어졌다, 그런 거를 거듭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안 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비토 조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렇지, 저게 맞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바뀌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법문을 지금 이런 내용을 듣고 그렇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구나, 또는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거, 그거 다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오로지 내가 나라는 아상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저 법을 믿을 뿐이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공부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라는 것이, 그런 말이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이걸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 방법을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즉 아상이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상은
조복, 즉 항복되어져서 사라져야 될 고정관념에 불과한데 아상, 나라는 거 말입니다. 나라는 거. 아상이라는 것은 뭐 나 잘난 척 이것만 아상이 아니고 목에 힘주는 것만 아상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그 관념, 그게 관념이거든요.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거, 그거 착각의 관념이에요.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나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세상에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는 그 의식이,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뭐 어떻게 사나요? 이러죠. 그러니까 참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다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 뭐 깨우치고 보면 깨우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시죠? 누구나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구나가 초등학교 다 가듯이 누구나가 깨우쳐야 되는 거고 누구나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무슨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깨우침은 절대로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깨우침은 돈오입니다. 뭘 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엇을 노력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닦아가고 마음을 닦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욕심을 놓아가다 보면 깨우치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오입니다. 돈오는 몰락, 순간에 나도 모르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뭐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준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어요. 왜 깨달음은 도둑처럼 온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둑이 언제 들겠나, 도둑이 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도둑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도둑이 들어올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주인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갑니다. 그게 허점이니까. 허점이라는 것은 뭐냐? 이 공부에 있어서 허점이라는 것은 그 분별을 벗어나 있는 것이 허점이죠.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즉 도둑이 우리 집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그 도둑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주인이 잠든 사이라든가 이 주인이 어디로 바깥으로 가버렸을 때라든가 그럴 때 도둑이 들지.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알 수 없는 사이에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깨달음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깨달음이 뭐 전혀 특별한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느냐?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오로지 생각으로 어떻게 길을 찾고 생각으로 노력하고 뭐 생각이 아니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걸 다 거쳐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습관 때문에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바로 딱 앞서 나가서 법문 듣고 그것을 생각이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해를 하거나 실천을 하거나 이러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놈의 생각이 이해한다고 깨달음과 상관없고 생각이 실천한다고 깨달음과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놈의 생각, 즉 나라는 생각은 없어져야 될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애써 노력하여 증명하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나라는 것은 아상, 즉 착각인데 나라는 생각인데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더욱 피곤할 뿐입니다. 진짜로 피곤합니다. 애쓰면 피곤하다. 애쓰는 거거든요. 애쓰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머리가 휘리릭 돌아가서 애 안 써야지. 이게 머리 쓰는 겁니다. 그게 머리를 쓰면 피곤하다 이겁니다. 애 안 써야지라는 머리를 쓰는 거죠. 그것도 인연에 응할 때에는 다만 응하기만 하고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앉을 뿐이로되
앉을 때에 앉는 것을 집착하여 마지막 진실하여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또 이제 생각으로 받아들이죠. 사람들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인연에 응할 때는 다만 응하기만 해야겠구나. 그건 생각입니다. 내 의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말로 받아들이고 즉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응할 뿐이기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건 생각이고 의도일 뿐이에요. 분별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해서 이렇게 실천하라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방편으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깨달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서로 대화가 됩니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못 깨달았을 때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인연에 응할 때는 다만 응하기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실천하는 게 아니고 분별망상에 해당입니다.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앉을 뿐이로되 그러니까 앉든 눕든 서든 일을 하든 아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다만 인연에 응할 때는 그러니까 인연에 응한다는 걸 누굴 만난다거나 인연에 응할 때는 다만 응하기만 하고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다만이라는 말을 여기 왜 들어갔겠습니까? 단지 그냥 응한다. 단지 응한다는 것은 분별심이 없이 응한다. 분별심이 없이 응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나 분별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응해야지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겁니다.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공부가 아니다. 하되 고요히 앉을 뿐이로되 앉을 때 앉는 것에 집착하여 마지막 진실에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만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앉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머리로 받아들이면 전혀 여기서 말하는 뜻과 무관하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그겁니다. 분별로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실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앉을 뿐이로되 앉을 때에 앉는 것에 집착하여 마지막 진실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앉을 때에 앉든 서든 일하든 눕든 요 마음은 여야한 겁니다. 항상 여야에 똑같아야지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냐? 분별 속에 있으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죠. 분별 속에 있을 때는. 근데 분별을 벗어나야 항상 여야한 겁니다. 그렇게 하되 앉을 때에 앉는 것에 집착하여 마지막 진실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참 앉는 것을 참 의미를 많이 두던데 이게 좌선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84,000 법문은 일체의 모든 법문은 84,000뿐만 아니라 모든 법문은 그 84,000이라는 게 모든 법문을 뜻합니다. 그 모든 법문은 몸에 관한 법문이 없습니다. 앉는다 하면 몸이 앉는다는 뜻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좌선이라는 단어 자체가를 그거를 누가 안 만들어냈다면 그런 오해를 안 할 건데 그럼 또 딴 거 만들어냈겠죠. 이 좌선이라 하면은 몸이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안다 이겁니다. 뭔가 마음을 집중한다거나 마음을 관찰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씩 관찰해 보십시오 하는 거는 마음을 관찰해서 알아차리라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 생각을 다 놓은 상태에서 잠깐만 한번 봐라. 그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맞나? 내가 맞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보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지. 저거는 당연히 저거지. 나는 당연히 옳지. 내가 아는 게 당연히 맞지.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맞다. 내가 아는 게 이런 게 맞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빈 마음으로 한번 보시라. 그 얘기지. 뭐 관찰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관찰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니 그 마음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삿된 스승의 무리가 흔히 고요히 앉아 묵묵히 비추는 것을 마지막 진실로 삼아 후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거 묵조선을 말하죠. 고요히 앉아서 묵묵히 비추는 마음을 묵묵히 비추는 것을 마지막 진실로 삼아 후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수행, 어떤 노력,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게 아니다. 진리는, 본성은 본래 이미 이러하다. 본래 이미 이러한데, 그리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리로 이미 존재하고 이미 진리 그대로 조금의 틈도 없이 진리와 조금의 틈도 없이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자기가 분별망상해서 이러이러하지 않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잣대로 세상을 보고 그 잣대로 해석하니까 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죠. 이미 이러한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의식 세계, 자기 마음의 세계 말입니다. 자기 생각의 세계,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의 세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라는 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안 보여요. 있는 그대로가 안 들려. 있는 그대로 하고 자기는 별개의 것처럼 살고 있다고. 자기 정신세계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 자기 정신세계라는 그거는 감옥입니다. 어디에든 갇혀 있으면 감옥입니다. 자기 마음세계. 자기 정신세계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 특이한 이상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해야만 그런 자기 정신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중생은 깨우치지 못한 모든 중생은 자기 정신세계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인 겁니다. 정상이 아닌 환자들. 사람들은 다 정상인 줄 알지 않나요? 근데 환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의왕이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의사 중에 왕. 환자를 고치는 왕이니까. 중생이 환자가 아니라면 부처를 의사라고 할 수 없죠. 고쳐야 될 환자들이 있으니까 의사라고 한 거죠. 환자인 겁니다. 환자가 깨우치면 이제 정상이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제정신이 든 겁니다. 재밌게 말하자면. 눈 감고 어딘가에 헛것에 빠져 있다가 눈 떨어지고 보니 이제 밝은 세상. 그래서 밝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우쳐야 밝아진다.
중생은 어둡다. 눈 감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의식 세계 속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이다. 자기의식 세계 속에 갇혀서 산다는 게 그토록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게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의 특징 딴 게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 정신 세계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거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선과 악, 좋고 나쁜 거, 잘한 것과 못한 거, 뭐 그런 게 생기니까 죄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심 속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심 속에 있는 사람. 분별심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분별에서 못 벗어나면 죄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나뉘어지기 때문에.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있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게 있다. 우리가 자기 의식 세계 속에 갇혀서 살면. 그래서 업식의 노예로 사는 거죠. 나오는 마음들, 생겨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시비하면서 왜 이런 마음이 나와? 내가 수행해서 이런 마음 다 없애야지. 이렇게. 그게 분별망상인 줄을 모르고. 자기라는 게 하나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그런 분별망상이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비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시비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든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세계에 있습니까? 이 소리는 어느 세계에서 나고 있습니까? 분별망상의 세계 속에서 나고 있습니까? 깨달은 세계 속에서 깨달은 세계에서 나고 있습니까? 이 소리는. 뭐 생각으로 골치 아프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생각 속에서 나온 대답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답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에요. 생각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은 절대로 이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 소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생각이지 이 소리에 대한 생각이 이 소리입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생각이 나입니까? 그것은 생각이지. 세상에 대한 생각이 세상입니까? 그것은 세상이지. 그런데 생각의 노예로 살면서 생각으로부터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 중생 아닙니까?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죠. 전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저도 법문 믿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벗어나고 싶어요.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전부 생각만 합니다. 불이법을 믿으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려고 들지.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자기한테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공부를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도 다 다릅니다. 매우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비슷하게 이 무리 속에 있으니 비슷하게 공부가 되고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 혼자 딴 세상에 내 의식 세계 속에 딱 거기에 앉아서 살고 있다.
뭐 법회 현장에 왔다고 다 여러분들이 법문으로 인해서 깨우칩니까? 자기 의식 세계, 자기 생각의 세계, 자기 마음 세계에 또 아래를 들고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실제로. 그 법회 현장에 와 있다고 공부가 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계속,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비에 젖으려면 우산을 들고라도, 우산을 받쳐놓은 비 안 젖잖아요. 그 우산을 들고라도 계속 비에 노출이 되다가 보면 한 방울 튀기라도 튀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출시키지도 않으면 튀어 들어갈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법회 현장에, 법문의 현장에 나와 있다고 해서 뭐 법문을 확 믿고 자기가 확 깨닫고 뭐 분별해서 벗어난 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살던 습관 때문에 생각 속에서 생각하면서 앉아서, 그러니까 법문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앉아 있기가 일수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말로 하는 법문은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로울 게 없어요. 방편으로도 이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소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느냐?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200번을 들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언젠가 한 방울이라도 그 우산 옆으로 튀어 들어가라고. 근데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튀어 들어가죠, 물이. 그 고정관념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판단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법부님들도 별로 못 봤습니다. 생각이라도, 근데 그런 생각이라도 한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을 안 믿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는, 생각으로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전에서는 항상 내가 옳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옳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 같은 확신이 있어도 내 판단은 믿을 게 못 된다. 라는 것조차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틀렸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다 틀렸기는커녕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우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이 너무 두꺼워서 거기서 이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평행선 있죠. 평행선 두 개는 계속 간격이 안 좁혀지는 거잖아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계속 하던 식으로 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 식이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있다. 오로지
불이법 또는 공법 뭐라고 하든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없어집니다. 나라는 게 없어져요. 근데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다 지나가야 된다. 언젠가 지나가게 돼 있다. 계속하면 왜 지나가게 돼 있느냐면 우리는 이미 타고난 그 뭐라고 할까요? 감, 능력, 타고난 완전한 그러니까 정말 해안 지혜로운 눈 그게 그 누구나가 다 완벽하게 이미 타고났거든요. 근데 그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계속 바른 공부, 바른 법문을 계속 듣고 발심이 확실하다면 언젠가는 그 해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타고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르마리라는 분별망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게 맞다고 그거를 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거를 놓아버렸을 때에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의 밝음. 밝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인다 이거거든요. 뭐 이런 빛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또 별짓을 다 하죠. 뭐 빛을 봤다. 이거 빛이잖아요. 빛. 빛을 봤다고도 하고 뭐 빛이 뭐 자기를 비춘다고도 하고 뭐 기도하다 보니 뭐 또는 뭐 꿈에 뭐 아니면 뭐 또는 뭐 무슨 어느 보살님이 뭐 관세음 보살님 무슨 뭐 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근데 이제 가피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고 누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가 있다면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죠. 그렇다면 분리법이라는 게 틀린 게 됩니다. 공법이라는 게 틀린 게 돼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이게 주고 받고 이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밥을 먹였다면 여기다가 밥을 먹였다면 입에다 밥을 내겠다면 누가 줬고 누가 받은 겁니까? 그냥 밥을 먹은 거지.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준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가 둘이어야 주는 주체도 있고 받는 주체도 있고 받는 객체도 있고 주와 객이 있죠. 뭘 나눌 수가 있어야 이쪽에서 저쪽을 줬다 이를 할 수가 있죠. 뭐 내가 너를 줬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뭘 나눌 수 있어야 이것과 저것이 있을 수가 있죠. 둘이 아니라는 말은 주와 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주와 객이 있지 않으면 있다 없다 할 수가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와 객이 없어지면 분별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분별이지. 이 증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그냥 이렇게 쳐도 소리 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하찮은 별것 아닌 일상의 예입니다. 예. 이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이 소리. 이거 하나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이와 똑같은 겁니다. 뭐 이 소리의 원리 따로 있고 저기 무슨 뭐 높은 하늘나라의 원리가 따로 있고 그렇다면 불이익법이라는 말이 틀린 게 됩니다. 불이익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높은 하늘나라나 여기나 불이라야
분리법이라는 말이 맞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리의 원리나 천상세계의 원리나 둘이 아니어야 분리법이라는 말이 맞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소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소리는 이걸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못 나누죠. 이거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모든 현상은, 모든 나툼은. 그런데 어디서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생각 속에서. 아, 저 소리는 이런 소리다 하면 이런 소리가 아닌 것과 이런 소리인 걸로 나눠지잖아요. 생각 속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판단했을 때 이런 소리다 저런 소리다 이렇게. 근데 이 소리는 이런 소리도 아니고 저런 소리도 아니잖아요. 이런 소리다라는 것도 인간의 판단이고 저런 소리다라는 것도 인간의 판단이고. 자, 이거는 이런 소리입니까? 저런 소리입니까? 큰 소리입니까? 작은 소리입니까? 맑은 소리입니까? 탁한 소리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눌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한번 나눠 보십시오. 이게 나눠지는가? 그거는 나눌 수 없지만 다른 것은 나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눌 수 있다면 이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은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전부 생각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밥을 먹는 것도 이와 다를 바가 없고, 걸어가는 것도 이와 다를 바가 없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산도 강도 바다도 마음도 물질도 이와 다를 바가 없고, 분리법이니 다르지 않아야 분리법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아야. 모양새는 다르죠.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모양새는 다르죠. 이 소리하고 이 마우스하고 모양새는 다르죠. 사람들은 모양만 보지만 모양은 다 다르지 세상에 같은 모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분별되는 것은 전부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글자를 쓰고 지우고 그림 그리고 지우고 해도 그 칠판은 변하지 않는다. 허공이 낫겠네요. 허공에 그리고 안 지워도 없죠. 그렸는데 없고 글자를 썼는데 없잖아요. 안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 이렇게 썼어요. 글자 안 썼다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썼잖아요. 자, 어렴풋하게 썼습니까? 분명하게 썼잖아요. 100% 분명하게 썼어요. 그런데 썼는데 없잖아요. 이와 같이 분별하는데 없어요. 분별을 안 해야, 글자를 안 써야 없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없다 이겁니다. 무슨 살고 있는 게 어렴풋한 게 아니고 분명히 살고 있는데, 자, 분명히 썼어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분명히 살고 있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없다 할 수 있어요? 썼잖아. 이걸 어떻게 안 쓴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쓴 거잖아. 안 쓴 것과 같지 않잖아요. 근데 썼는데 없잖아요. 분명히 태어났는데 없다. 사는데 없다. 요렇단 말이에요. 요거를 머리로 짜 맞추려고 하니,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 머리는, 즉 분별심은 양단간에 나눠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분별이 된 상태에서 이걸 짜맞춰 보려고 하는 건데, 이미 분별되었다 하면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절대적인 건데,
짜 맞춘다는 건 생각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르마리 속에서, 분별심 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생각 속에서 하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결과물은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나 이것이 될 수 없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 예를 든 거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 것과 관련된 생각은 절대로 밥이 될 수 없어요. 그 생각 속에는 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뭔 말인가? 그래, 뭐 밥이라는 생각 속에는 밥알이 없지. 뭐 이런 생각만 드나요? 그냥 뭔 말인가? 그래, 그건 그렇지. 뭐야? 그건 그렇지는 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서는 공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철저히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생각 따라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방편법문을 말로 듣고 생각으로 따라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왔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덜끝만큼이라도 이 일을 애써서 노력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발심을 할 뿐이다. 원할 뿐이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원한다는 것의 힘은 너무나 커서 정말로 원한다면 나도 모르게 되어져 버린다. 나도 모르게 깨달아져 버린다. 내가 깨달음으로 노력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는 없다. 그거는 분별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건 전부 분별이기 때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 사면초가. 왜? 금강권 율극봉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밤송이가 금강권은 금강과 같은 뭐 이렇게 금강과 같은 단단한 나올 수 없는 감옥. 꼼짝 못하는 감옥. 이 율곡봉도 그거죠. 밤송이가 목에 걸렸어. 밤송이가 목에 걸려서 뱉으려고 하니 아파서 못 뱉겠어. 삼키려고 해도 아파서 삼킬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은 이런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런 상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계속 머리를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빼낼까? 어떻게 할까? 물론 실제로 밤송이가 걸렸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빼내야겠죠. 머리를 써서. 근데 이건 마음에 관한 법문이죠. 분별에서 벗어난다. 즉 깨닫는다는 것은, 깨우친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은 내가 발부둥 쳐서 깨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럼 나 발부둥 안 쳐야지. 이렇게 머리를 쓰면 더 깨달음하고는 멀어져요. 왜? 머리 쓰는 거니까. 진실로 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뭐 계속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의 노력이든. 어떤 노력을 하면 가장 빠를까? 뭐 이렇게도 머리를 쓰겠죠. 그런 과정도 다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전부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즉 깨닫는 데 다 밑거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내가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가들이 걸음마 배울 때 이렇게 해보니까 넘어지네? 그 다음에 또 일어설 때 또 그렇게 해보죠. 근데 또 넘어지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아가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할 줄을 압니다. 본래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무리 쓴다고 그 AI한테 아무리 물어본다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봤자 이해할 수 있는 대답만 하겠죠. 이해할 수 있는 대답만. 대신 누가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천년 만년 뒤가 돼도 그 AI가 나 대신에 깨달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AI는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 성품, 본성. 그 AI가 이것을 이 차원을 알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AI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AI다 하는 것조차 나의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뜨겁고 차가운 걸 알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즉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뭐 AI도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떤 수치화하는 정보나 뭐 그런 걸로서는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짜로 살아있는 자기 생명하고 같아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머리는 자꾸 쓰니까 머리를 써서 발달시켜 만들어 놓은 그것에 꼼짝도 못하고 지배를 당하는 때가 올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처럼 본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AI에게도 없는 본성이 아무리 못난 자기라 해도 자기한테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백이 아닙니까? 그게 살아있는 생명, 그게 진짜 백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백이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모양에만 속아서 나는 이렇게 못났네. 분별 모양으로 판단해서 분별 모양이라는 것은 뭐 판단되는 모든 기준이 있는 모든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양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름 있는 모든 것을 모양이라 한다 이랬잖아요. 거기에만 빠져서 나는 못났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생명이 얼마나 완벽한 생명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리석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좀 더 적절한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리석다는 말은 별로 자극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지. 그러면서도 나 잘났네 이러고 살고 있으니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너무나. 나 잘났네 하고 너가 아는 게 맞지 않아. 그럼 이제 난리가 나죠. 네가 틀렸어. 너 그거 틀렸어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얼마든지 지배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어서인 겁니다. 어리석다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욕심, 고정관념, 나라는 상,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하나 다 말할 것도 없이 일체의 모든 분별에 해당되는 거죠. 어리석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분별에 속아서 산다. 그래서 업식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업식으로부터 자유자재하지 못하잖아요. 업식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면
욕심으로부터 자유자재하지 못하잖아요. 탐진치의 마음으로부터 자유자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의 노예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너무나 두꺼워서 고정관념이.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앉을 때 앉는 것에 집착하여 마지막 진실이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삿된 스승의 무리가 흔히 고요히 앉아 묵묵히 비추는 것을 마지막 진실로 삼아 이 묵조선 후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원함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을 힘써 꾸짖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평상심이 도이다 라는 말을 보더라도 평상심은 뭐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그대로 도라면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도라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일체의 모든 마음이 이미 다 도다. 근데 너의 잘못된 잣대 때문에 계속 네가 분별하고 있는 거다. 네 분별만 조복이 되면 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일체의 나타난 모든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머리가 문제다. 네 분별심이 문제다 이겁니다. 머리가 문제라기보다 네 분별심이 문제다. 네 분별심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맞지 않다.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로 분별하고 있다. 잘했다 잘못했다 분별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분별하는 것은 악이야. 선이 아니고 악이야. 이런 말이 아니고 엉터리다. 틀렸다 이겁니다. 엉터리로 분별하고 있다. 분별하고 있는 건 엉터리다. 근데 어쩌면 좋아요? 분별하고 있는 건 다 맞다. 내가 분별하고 있는 건 다 맞다. 여기서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나라는 게 없으면 내가 분별하는 건 다 맞다 하는 요게 발을 디딜 틈이 없어져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딱 버티고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다 자기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다 지 생각이지. 지 기준이지. 자기 기준이지. 어떻게 다 내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이고 사회의 기준이고 사회를 살아가려면 어쩌고. 사회라는 자체도 나라는 자체도 기준이라는 자체도 전부 분별해서 나온 단어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산다 이것도 생각이거든. 깨닫는다는 것은 나도 버리고 내 것도 버리고 그러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분별심을 놓으라는 거지. 뭘 가지지 말라고 합니까? 뭘 버리라고 합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라는 것도 없고 무엇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아니지. 불이법이란 말은 욕심 부리지 마라 하면 불이법하고 안 맞는 게 되잖아요.
욕심을 그대로 놔버리는 거하고, 놓는 것은 분별을 안 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욕심을 안 가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욕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욕심을 가진다의 반대잖아요. 안 가진다가 있으면 가진다가 같이 존재합니다. 앞면이 있으면 뒷면은 항상 딱 붙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욕심을 안 가져야지 하고 안 가지는 것하고 가지는 것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가진다, 안 가진다는 분별심이 없어야 욕심이라는 게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없는 것을 깨우친다 그러죠. 깨어난다.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깨우쳐야 저걸 왜 자꾸 저렇게 두들기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듣는 겁니다. 생각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과 무관하게 알아듣는 겁니다. 이해와 무관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